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순종의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리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를 보면 BC 2000년경으로 우리가 연대를 생각을 하니까 BC 2000년에서 지금 AD 2000년이니까 4000년 전에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랑하고 또 본으로 삼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들어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순종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가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더 메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빛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 너무 흥미롭고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이죠.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순종이라고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좀 막연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감동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동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극치가 아닙니까? 이 순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백세에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인물됨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추적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선명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장가도 안 간 상태네요. 자식을 낳았으면 it's okay. 자식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거짓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2번이나 거짓말해서 그것이 몰고 올 파국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참 난처하게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딱 그 수준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여러분 생각에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서 이삭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 지식이 그냥 괜히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으로 자기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 위에서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뛰어오르고 날아오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깊은 순종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자극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정말 멀리 알아가는 첫걸음이 되고 또 더 전진하는 걸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지식들이 많아요. 아이패드 하나만 사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막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지식이 많을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빛나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빛을 비추는 것보다, 하늘의 달이 빛을 비추는 것보다, 별들이 오묘하고 신비한 빛을 비추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깊은 순종 가운데 나가게 됐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깊은 순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 많지만 우리의 찬양의 내용과 우리가 찬양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이런 것을 딴 것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경배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온다는 이야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대부분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찾아갈 만큼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됐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우상숭배 했겠죠. 전성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는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면 아들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니까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전승이 맞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었을까요? 신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새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각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불경을 쓰는데 어떻게 쓰죠? 금가루를 찍어서 써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거니까. 자기들이 믿기에 너무 귀한 진리고 가치이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이란 친구 있는데 호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페르시안 바이블을 하나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그 당신이 호세인에게 그러면서 당신 이름도 쓰고 이렇게 준다고,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사인해서 주는 게 어때? 그래서 여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무슬림들은 이 경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거나 낙서를 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 자기들의 코란 이런 거를 대할 때는 만지려고 할 때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처럼 막 성경을 이렇게 막 읽으면 졸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아, 잠이 안 오네. 성경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막 이렇게 베고 자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부교육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다루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딱
갖고 딱 예배가 끝나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니 탁 집어 던졌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부분에선 좀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그 사람들의 기준에 하면 너무 경솔해요. 뭐 여기다가 막 지승남이라고 쓰고 성경에다 감히 내 소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 뭐 이렇게 뭐 옆에다가 인사이트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정성을 들이는 줄 알아요? 우상 숭배를 해봤어야 알지. 우상 숭배 안 해서 감사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막 아무렇게나 우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우상에 대하여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했을까요? 자기 최고의 소원을 빌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들을 빌고 또 그것을 조심스럽게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 집에다 놓고 자기의 최고의 소원을 아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상이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고 인생의 디렉션을 주지도 않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우상을 만들고 제작해서 유포하고 또 그 우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상보다 매력적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상보다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우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예스,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빠져들지 않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아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우상과 같지 않은 그런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그 영광에 압도돼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를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받은 것은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나아오라, 그런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의 별명이 있어요. 우상의 별명은 사신우상,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자에다가 신자 쓰고 그렇게 사신우상, dead idol, 죽어있는 그런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했던 세계는 어때?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그는 정말 자기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지만 그는 실제로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불러내서 살아계신 자기의 영역으로 불러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제작한 자였으니까 어떤 자였어요? 저주를 유포하는 저주의 근원이었죠. 저주의 근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은 source of blessing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저주를 유포하는 저주의 근원의 사람을 바꿔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 아시지요?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여기서 강이요, 리버스예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나는 그런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고 또 죽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유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상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 죽음에 묶여 있었던 인생,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인생, 저주를 유포하고 저주를 나타내는 그런 죽은 우상을 대표하던 자가 이제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방에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나온 간증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와서 이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바쁘면 빠지고 이래저래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고 시간이 없는 중에도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읽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고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순종은 날개를 단 듯이 역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근데 유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냥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거나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는 막 급격한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제가 아는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는 너무 심심해서 하품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십니까? 이 현대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신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고 신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고 또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증할지를 탁월하게 변증해낸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심심하고 밋밋해요.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갔대요.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프레셔가 밀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갔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아니 이렇게 심심한 이렇게 밋밋한 회심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평신도이지만 어거스틴과 같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은 그냥 선교사고 목사니까 저를 반가워해 줄 거예요. 안 좋아해도 그냥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우리를 압도해 들어오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안타깝게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을 저주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며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매료시키고 그 영광 가운데 빠져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을 만난 그 한 번의 이벤트 때문에 그 대통령 만난 사진을 벽에다 크게 걸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기 인생에 감격스러웠고 딱 한 번의 이벤트인데도 그래요. 한 번의 이벤트인데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 한 번의 이벤트로 그것을 끝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 깊은 진리를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또 안심되는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케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만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을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그냥 자기의 영광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에서 15절까지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승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그렇게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유격을 써도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제 아내가 가끔 저를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가 좀 아내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가끔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런데 내게 허물 맞고 부끄러움 많은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공개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게 부끄럽지 않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죽을 수도 있고 그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그의 약속을 따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도 겪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세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누구라고 힘든 것이 없겠어요? 누구라고 눈물 나는 일 없겠어요? 누구라고 감추고 싶은 일 없겠어요? 누구라고 일이 참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가 없겠어요? 인생은 그런 고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럴 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아내의 말도 그렇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존재 자체가 그렇게 고독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벽장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기억하소서. 내 고통을 헤아리소서. 내 아픔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깊은 상처 가운데 신음하셨어요. 나보다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답답함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고통했던 것들이 해결됐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여러분? 아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신 하나님, 장님이 아니어서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니어서 내 신음소리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사랑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순종과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김이 있어요. 죽음도 능히 이기는 그런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징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게 특징 아니에요?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떤 이벤트가,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어떤 비극적인 것이, 어떤 슬픈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미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세 번째 포인트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이건 새로운 미션이기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뭐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생식의 기능이 끝났고 자신도 생식의 기능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얘기를 하면 좀 알겠는데 아이들이 넷이에요. 게다가 또 맨 밑에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살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살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는 내가 능력을 주어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자신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슬쩍 흘려서 말했는데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로부터 받은 무슨 소명인 양 신바람 나게 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몹시 사랑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아욱국이 먹고 싶다.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욱국이 딱 나타났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나 깊은 사랑이 흐르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쫓아가다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과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저주의 근원에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생명 가운데로 나간 것처럼, 그의 복이 그를 통하여 열방에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노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아들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헌신하겠습니다.